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6월 18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내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아침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고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지혜롭게 잘 다스려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잘 다스려진 마음과 감정은 나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강한 성벽과 같이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요. 16절, 17절, 2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당히,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마라, 너무 많이, 지나치게 라는 등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지나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중도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중도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바른 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 마음은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극을 받습니다. 좋은 쪽으로 받기도 하고요. 반대로 나쁜 쪽으로도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나쁜 쪽으로 영향을 주는 방향에는, 자극에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방향과 자극에는 그 이후에, 자극 이후에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연단의 과정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자극을 받아도 그것을 좋은 쪽으로 가는 자극은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안 좋은 자극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면 먹는 것, 자주 놀러 가는 것, 영예를 지나치게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쁜 습관에는 누구나가 다 빠져들기 쉽습니다. 이런 나쁜 습관들은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 혹은 마음의 불안감, 또 순간적인 쾌락이나 해방감 등을 제공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움을 주는 자극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그 자극 가운데 점점 빠져들고 거기에 매이고 붙들리게 되는 순간 헤어나오기 힘들 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을 가랑비처럼 쥐두새도 모르게 망쳐놓는 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발생하는 게 바로 중독의 문제입니다. 중독의 문제. 또 언어에 안 좋은 습관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람의 인품이나 성품이 언어로서는 여실히 드러나게 되죠. 특히 10대 청소년들 아이들을 보면은 원래 성품이 좋은 아이인데 친구 따라서 욕설을 쓰거나 비속어들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어가면서 그것들을 고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울임을 깨닫게 되고 그걸 고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이라는 것은요, 누구나가 다 빠져들기 쉽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나쁜 습관을 오늘 하루 돌아보시면서 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삶 가운데서 중독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진 않은지 살펴보시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에 붙들려 있고 묶여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전파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될 때 내가 그 역할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예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 영어로는 honorable이라는 뜻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뜻은 고결한, 지조 있는, 정결한, 훌륭한, 명예로운, 영광스러운 등으로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좋은 가치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선한 가치가 되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가치를 실천하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고 선한 가치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가치에 매이게 되면은요, 이기적인 영예, 이기적인 정결함, 이기적인 명예로움, 이기적인 영광을 추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명예, 나의 영광, 나의 정결함과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 생각들을 헤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중도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심에서 벗어난 마음은요, 결국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도를 지키는 삶,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잡고 그 중심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너무 치우치지 않고 적당히 즐겨야 되고 적당히 실천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어 볼 것은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20절 말씀의 세번역 표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준다는 것.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사랑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이게 사랑이죠. 말씀의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치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랑, 교만, 무례함, 성냄, 불의를 참는 것 등등등을 보면은 모두 나 혼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가치들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의 마음이나 상황 등을 면밀히 판단하고 그들을 배려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의 지혜로운 다스림은요, 나의 즐거움까지도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죠. 남이 울고 있을 때 내가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비록 큰 기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 기쁨이라는 감정에 너무 사로잡히지 않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정적인 것에 사로잡히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기쁨과 슬픔과 감사 등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솔직하게 마주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렇게 감정이 교차되고 희열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카타르시스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합니다. 카타르시스를 느끼면 마음이 정화되고 위로받는 느낌이 나고요. 뭔가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이 감정이 나를 사로잡게 우리의 중심을 감정 가운데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까지도 맡겨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의로움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25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흐려진 샘물과 같고 오염된 우물과 같다.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기분과 감정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도록 날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여 그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은요, 마치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이미 악인에게,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세력에게 마음의 성을 빼앗긴 것과 같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흐려진 샘물과도 같고요, 오염된 우물과도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흐린 샘물, 오염된 우물, 어떤 존재일까요? 네, 아주 없는 이만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들죠. 아, 저기에 가면 뭔가 회복이 있을 거야, 희망이 있을 거야,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을 거야, 내 갈증을 해소해 줄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막상 그 연못, 그 우물에 다가가게 만들지만 그 안에는 그들의 필요와 충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엇도 가지지 못한 상태, 이것이 바로 흐려진 샘물이고 오염된 우물이죠. 제일 배신감 있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수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원한 수박, 더운 여름날에 밖에 나가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잘라 먹으려고 와 너무 맛있겠다 그러고 수박 속을 딱 잘랐는데 다 곰지고 얼먹고 맛없고 물든 수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배신감이죠. 배신감. 제일 배신감을 느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맛있어 보이는 수박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을 다 줄 것처럼 보여서 좋은 것이라고 믿고 다가갔을 때 그 안에 실속이 없는 것, 허탈한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감정과 마음과 생각까지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리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목마름이, 갈증이, 답답함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의로움을 세워나가는 것이고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 마음의 성벽을 잘 굳건히 지키게 되는 방법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감정 때문에 많이 흔들립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흔들리고요. 슬프면 슬픈 대로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이때 우리의 이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감정도 생각도 억울하고 괴롭고 아픈 것뿐만 아니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움에 있는 그 모든 순간들까지도 다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 진정 올바른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묻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귀한 예배자가 되는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것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먼저 찾게 하시고, 즐거울 때에, 기쁠 때에, 슬플 때, 괴로울 때에 그 모든 감정 가운데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비추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시는 기쁘고 평안한 날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